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래요. 아무것도 놀라지 말래요. 내가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까지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갔죠. 그리고 내 꼬라지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요. 특히 크리스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순종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니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이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읽기 싫어하는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예배서예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제사가 예배고 현대는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삶 속에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목사들은 이 순종을 많이 강조해요. 저는 전도사 때 영광교회라는 데서 제일 첫 번째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 영광교회 그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서 큰 캐비넷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옮기라고 참. 근데 제가 그것을 옮기는 것을 제가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날 옮기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 저를 불러서 다시 그 다음 날 불러서 이래요. 내가 너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너에게 시켰노라. 그 순종은 곧 너가 자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 순종은 곧 너가 이 다음 리더십을 갖는 것이며 그 순종은 곧 너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직접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우리 꼬라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이 본문의 41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계속 말해요.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어야지만 너희가 귀환을 시작하리라. 70년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1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또 2차 귀환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요즘은 목사들이죠. 그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너가 빨리 회개하라. 여호와 그 당시는 여호와 김 시대인데요. 그 여호와 김에게 계속 그 권면을 해. 너는 지금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너 낮아져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그런데 그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요. 그 결과 그는 눈이 뽑히고 개처럼 목에 쇠사슬이 채워져서 말에 의해서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의 세월이 끝난 뒤에야 돌아와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은 여러분 그냥 예전서부터 있었던 국가도 아니에요. 그냥 쉬는 국가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뒤지라고 말 안 듣는 놈이 있어요. 정말 두드려 패고 싶을 때도 죽으라도 말 안 듣는 거 있죠. 꼭 나를 위해서 말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저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내 꼬라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 죄악을 가진 본성이에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끌려가서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70년이 다 됐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깎아 세우고 그 우상이 바람에 날아갈까 넘어질까 걱정하면서 그 우상을 금도장으로 칠을 하고 못을 박아 나무로 깎았으니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그들의 삶을 빌어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기 꼬라지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이 불쌍한 인간을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그 애굽에서 그 풍랑에서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안전하게 출애굽하고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도 나였고 끝도 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도요, 그거를 그때뿐이에요. 금방 그 하나님의 그 큰 그 역사,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그 오게 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 그 선물을 그들은 다 잊어버린.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그리고 나서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내 꼬라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 것이 우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9살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시자 사망하시자 정말 세상이 겁났어요. 장남으로서 세상에 너무너무 겁났어요. 내가 의지하고 나와 함께 놀았던, 그리고 때로는 모진 화를 내시고 또 몽둥이를 들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세상이 너무너무 겁났어요. 그래서 누가 무엇라고 하면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겁이 났어요. 정말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가슴이요. 그런데 겉으로는 겁이 안 나는 척, 겁이 없는 척, 아주 담대한 척 그렇게 지냈어요. 아주 용감한 척하면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겁을 먹으면 우리 엄마가 더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36살에 여러분 혼자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36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정말 어리고 어린 나이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난 제법 컸다고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러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어리고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36살에 얼마나 어린 나이에 6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서 이래 보니 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정말 철부지 같은 나이예요. 그날이 그렇게 성숙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나이에 또 사기까지 당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많은 재산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나무 장사를 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머리에 이고 십리길을 읍내까지 가서 그 나무를 팔았어요. 그런데 꼭 그 나무를 팔러 가실 때 매일매일 저를 데리고 가요. 저희 손을 꼭 데려 잡고 가십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컴컴한 아주 깜깜한 밤입니다. 저는 앞에 서서 엄마 손을 잡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이 지팡이 삼아 길을 텅텅텅텅 치면서 가요. 왜냐하면 길에 그 앞에 무엇이 장애물이 있는지 또는 웅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깜깜한 밤에 그러면서 그저 감각에 의지해서 가요. 그러다가 혹 차도 다니지 않지만 혹 지나가는 차 하나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반가워요. 군데군데 집들이 있어서 또 그것이 너무너무 반갑고요. 집들이 예전에는 다 호롱불을 켰어요. 그냥 소주병에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만들어 하든가, 아니면 조금 돈 있는 집은 그저 호롱 등불을 켜서 살았죠. 어머니가 겁이 나면 나의 손을 더 꼭 잡고, 그리고 10리길을 걸어가서 나무 한 단 팔면 1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100원 가지고 우리 가족 먹을 것과 또 필요한 양식을 사가지고 와요. 한 번은 너무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짜장면을 얘기했어요. 그때 짜장면이 100원이었어요. 곱빼기. 어머니는 드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며칠 전에 먹었다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배부르다. 너나 먹어라. 10리길을 걸어가서 판 100원으로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또 무서운 길을 다시 돌아올 땐 어머니는 가끔 찬송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을 가끔 부르시면서 그 36살의 젊은, 그리고 그 조그만 어머니가 저에게 무서워 말라고, 자신이 더 무서우면서 무서워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그 순종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며,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새 일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감사합니다. 하지만 새 일이 우리에게는 더 발전적이고 도약하는 일이기를 더더욱 기대해요. 그래서 이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올해 교회의 표는 도약입니다. 도약.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다 도약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요. 올라가는 그 해가 정말 점프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자꾸만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이 인간의 본성인 이 제약된 본성을 가져서 그 죄성을 드러내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꼬레지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교회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죠.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꾸 그 내려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파괴적인 행동을 우리는 갖게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토에서 실습을 하는 실습을 한 박수진이란 이 여자 청년이, 키 큰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수진이가 다니는 교회는 독립교단이라 해서 인정을 받지 않는 교단이에요. 신학 자체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신학 자체도 없어, 군소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막 모여서 교단을 이룬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법 부흥을 했어요, 원주에서는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염염이라고 제법, 머리 미용실로는 유명한 그 원장이 있어요. 그 교회 집사인데, 다른 교회, 제일 감리교를 다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그 교회를 간 걸. 그래서 지금도 제일 감리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니? 그랬더니 잘못하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혼을 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에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니? 그 목사는 왜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끝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 우리 목사님의 사랑의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성도가 축복받고 성도가 잘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하면 막 혼을 내는데,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엉망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꼬라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리석고 모진한 놈일수록 점점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죠. 왜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그럴까요? 여기 선지자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도 욕하고 자기도 혼을 내면 자기에게 그 성도들이 감정이 있으면 도리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성도가 행복하게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목사의 직무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본체 자식이 기뻐지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서 땅에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꼬라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이게 죄성을 가진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또 얘기하지만 제약된 인간의 본성.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짤막한 문구를 그냥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장례가 나서 청주를 갔는데 거기 그 감리교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페이스북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고. 아니, 그 짤막한 그 단어 하나가 뭘 그렇게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짤막한 단어 속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목사는 평창 쪽에 계시는데 산 속에 계세요. 마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큰 목회를 하다 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짤막한 한 소리에 어제 그 전화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서 저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살아가는 우리 이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사실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가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 좀 그랬던 사람이야 했던. 그런데 이 목회를 위해서 내가 그러질 못하죠.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막 불이 나는 거죠. 화가 막 나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짓는 말과 행동,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막 화가 나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막 화가 났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말을 사실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 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다 살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그 우리의 죄를 반드시 죄값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꽃길만 걷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한탄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길을 걷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꽃길을 걷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놓인 이 죄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청산하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하고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우리 관심이 달라져서 외적으로 달라져요. 내적으로는 우리 관심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던 마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것들을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보다는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생각해요. 내 꼬라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내 가정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사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야, 옆에 건물 사서 요양원을 하지. 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갖게 되는 그 후에 우리 자식들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도리어 망쳐지고 도리어 잘못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그것을 사용할 만한 그릇이 못 됐을 땐 도리어 그것이 훈계가 되듯.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 돼요. 둘째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여전히 죄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며 내 꼬라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그래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서 가로막혀서 우리는 이 죄의 종로로 타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끌려서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쫓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즐거워하며 우리 살아가요. 우리 어린이들 보통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서 어린이기도 하죠. 더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다 아직.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동물처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감정적으로 살아가죠. 아까 우리 친구가 오는데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등력 동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고차원의 생각을 못해요. 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이것을요, 그저 쓰고 먹고 잠자는 것, 이것만 우리는 즐거워하죠. 게임하고 이러는 거 말이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즐거워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입고 싶으면 입고, 우리가 그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죠. 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라요. 회개하면서 다시 결단하기를 바라요. 늘, 그러나 매일매일. 내일이 주일인데도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잠을 자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에 중점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예요. 어릴수록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예배를 오래 못 드려요, 사실. 근데 우리는 오래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훈련의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예배는 중학생 이상으로 많이 드리죠, 다른 교회는. 그러나 요즘 교회들은 통합 예배라 해서 지금 우리처럼 전체가 드리기도 해요, 많이들. 어려서부터 예배가 잘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성을 가진,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저항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를 믿고 정말 나를 뒤돌아보고 깨달으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지게 하신대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이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용서와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원주에서 이 전국구, 이 조폭 전국구가 딱 원주에는 2명이 있어요. 이 전국에서 조직을 가지고 쌈박질만 하면서 잘 싸우는 사람이 원주에는 딱 2사람뿐이 없어요. 근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그 쫄개들이 몇 명 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면 목사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형님 그러면서 인사들을 해요. 그런데 그 전국구 조폭 출신이 정말 문신도 그렇게 문신 많이 한 사람은 난 처음 봤어요. 손끝서부터 발끝까지
목 뒤서부터 아주 그 도배를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매일 예배마다 울었어. 해결하면 울어요. 그런데도 또 승질이 나면 화를 내가지고 가정의 집기를 다 부셔버리고, 그러면 그 여자 집사가 전화를 해요. 그 남자 집사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께 채찍을 맞기 전에, 화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를 해라.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또 발동이 나서 우리 교단 큰 교회로 갔어요. 내가 보내면서도 얘기했어요. 당신은 다혈질이고 늘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싸움하고 교도소 갔다 오고 또 싸움하고 이런 짓만 했으니 그것을 청산하는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이 없다. 너를 돌이키며 당신을 돌이키며 매일매일 회개해라. 그랬더니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정말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점프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 도약은 단순히 점프가 아니라 정말 더블 점프예요. 정말 더블로 올라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도약은 도전으로부터 시작해요. 도약은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도전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그 강한 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겨루는 것 같이 이 도약하는 거예요. 도약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도약을 위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약을 위한 선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도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위하는 이 도전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하고 가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마귀의 도전은 악해요. 마귀의 도전은 자기 꼬라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귀의 도전은 악해서 여러분 짜증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의 도전, 선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높이고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전은 선합니다. 다시 말하건대 선합니다. 믿음의 도전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래서 은혜예요. 결국 은혜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고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나오지만 악의 나무가 나오고 악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우리가 선을 심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돼. 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저 믿음의 도전을 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치는 고함에 두려워하고 떨며 가슴이 조이고 그들이 후들후들하는 채찍에 그 고된 노동에 그들은 마음이 항폐어져서 얼줄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금도장을 치려 금도색을 하며 그것을 단단히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것을 못으로 봤죠. 이것이 부패되고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도전은 선하기에 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데 이 믿음의 도전은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이 게임할 때 1시간, 2시간 해도 여러분 따분해 합니까?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그 악한 여러분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마귀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1시간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이 선하고 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이 믿음의 도전에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죠. 마귀의 도전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도전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그 찬양,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마지막에 이런 찬양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호흡하지 않습니까?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찬양하는 그 입술을 기뻐하시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범사의 모든 걸 감사하며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내 생각과 내 지성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기에, 지혜로울 수 없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발로 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이시라 이러는 거예요. 나 여호와니라. 처음에도 나요. 처음에도 하나님이었고 나중에도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기니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너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손길 저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왔고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했겠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 지켜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우상에게 빌며 바람에 날아갈까, 넘어질까 고대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곧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친구여.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러는 거죠. 나의 종 용철아, 나의 택한 용철아, 나의 벗, 나의 친구, 믿음의 자녀 용철아, 영자야, 영미야, 경자야. 마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서 있는 곳에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줄게. 이 용철아, 영미야, 경자야, 동령아, 너가 어느 곳에 있든가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나의 택한 자녀고, 너는 나의 종이란다.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말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9절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사여 버리지 아니한. 아멘.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벗이래요. 주님께서 우리고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종.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얘기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야, 너는 나의 벗이다. 벗이 뭐지죠? 뭐죠? 친구라는 뜻이에요. 벗은. 너는 나의 친구야. 어디 있든가 우리 함께 합시오. 내가 너를 불렀대요.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여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지금 깎아 만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세워놓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얼마나 즐기고 세상 것을 얼마나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때로는 친구를 의지해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친구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그래서 친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깎아 세워서 만들기도 하고, 세상 것을 우리는 깎아 만들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내가 택했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의 벗이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친구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것 아주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리고 다스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그렇게 넘어질까? 인생이 넘어질까? 삶이 넘어질까? 내 가진 재산이 다 넘어져 사라질까? 우상을 만들어
못을 단단히 박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위에 보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못을 단단히 박아요. 사실은 3절, 2절, 3절에 보면.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대요. 너는 그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냥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여러분, 의로운 손,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요.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이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왼손은 좀 더러운 손이고 이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 늘 뜻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대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여기 게으른다는 게 천천히 또는 반항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소리에.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악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세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